버림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 그리고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내 자리를 순간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거나 빼앗김을 당하게 될 때 오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오늘 본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선명하게 짙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상충하면서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행하니라라고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4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15절에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또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래서 이 다윗은 늘 어떤 모습이었냐면 지혜로운 마음과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14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에 사울은 갈수록 무엇에 가득 찹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29절에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15절에도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마음을 서로 합당히 여기고 사랑으로 가득 바라보는 모습인데 유독 사울만은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30절에 보시듯이 더욱 생기고 평생에 그를 대적하는 원수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절에는 다윗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그와 형제보다도 더 진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개역 개정에는 연락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그 마음의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고 함께하는 것, 동일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활동을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주님의 머리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지혜를 알 수가 없고 이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3장 9절에 잘 아시다시피 이 평안의 왕, 평화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마음이 백성의 마음을 잘 듣기를 원하고 재판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원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것, 듣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책을 보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름을 달달 외우면서 지식적인 건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감동과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은 듣지만 듣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계시하고 말씀해 주셔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의 모습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어리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을 분별하게 내기 위해서 저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간섭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듣는 귀가 열리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마음이 점점 닫히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처럼 연락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흩어지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어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당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당, 저들이 원하는 당, 서로 분별해서 당을 짓고 찢어져 나가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옳다라고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은 우리를 찢어지게 만들고 약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한 마음을 통해서 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별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내가 듣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soul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같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일개 저기 시골 구석에 그냥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목동이에요. 근데 그가, 요나단이 취하는 행동은 얼마나 놀라운 행동인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과 활과 띠를 주는 행위는 전쟁 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행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단과 다윗의 형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은 벌써 버림받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왕인 줄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사무엘과 다윗만의 기름 부음의 현장에서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을 왕,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그 왕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와 형제의 이상의 사랑함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요나단은 사울을 통해서 많은 실망감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전쟁에 임했을 때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버지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눈앞에서 원수를 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어찌 보면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임을 느꼈을 때 그는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같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역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 한 명만 옆에 있어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한 명만 있어도 유독 그 사람이 눈에 띄고 계속적으로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내 마음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을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옆에 마음을 같이 하시는 한 분이 꼭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이 연락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모든 일에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같은 기쁨을 느끼고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홀로 있을 때 다윗은 그 이후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요나단은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후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 사울의 이 가문이 망했을 때에도 그의 손자와 그의 가족들을 다윗은 보살펴줘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귀한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우리가 지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늘 사울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데 정작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나에게 늘
어려움과 고난의 길만 주신다. 그런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겼던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어떠한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바라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40년간의 그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늘 버림받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간섭이 세밀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가 버렸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렸는지, 내가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렸는지, 그것을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뤄나가는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점점 왕궁으로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천부장에 이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지혜로운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가길 원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모든 처소에서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충만한 삶을 살면 어느 곳에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굳이 웃으세요. 왜 안 웃으세요? 얼굴이 왜 찌푸려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작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의 상황에서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위기 안에서도, 두려움 안에서도, 그 슬픔 안에서도 남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얼굴에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처럼 악령에 붙잡히고 그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으면 그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어도, 부유한 물질이 있어도, 든든한 옆에 힘 있는 용감한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자에게는 그 얼굴은 악령이 씌인 얼굴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괴롭고 슬픔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늘 찌푸려져 있는 얼굴이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 제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 전쟁에 돌아오는 이 자리는 왕을 환영하는 자리예요.
왕을 찬양하고 이 전쟁에 승리한 왕을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그 노래의 곡조는, 노래의 가사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더 높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제가 요즘 잠깐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전에는 유튜브라는 걸 안 했잖아요. 방송이라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 유튜브는 뭘 중요시해요? 조회수를 중요시해요. 좋아요, 알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댓글 달고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요 누르면 되게 마음 뿌듯해요. 그런 시험에 빠졌습니다. 네. 설교를 이렇게 보면 조회수가 몇 배 나왔네. 뭐 다른 진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통해 보면 뭐 몇만 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면 뭐 몇십 회밖에 안 돼요. 늘 뭐 몇 년을 1년을 쭉 해봤지만 몇십 회밖에 안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뭐 30회가 더 이상 나오면 아우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교만한 마음이구나. 이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게 참 교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점점 욕심이 들어오면 그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바라보는 인정함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끝은 없는 거예요. 늘 더한 것을 원해요. 더 많은 조회수를 원하고 더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얼마나 나를 흔들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뜨겁게 하여서 이 광야 같은 곳에 나를 내보내려고 하시는가,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게 만들고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드는가, 그것이 예배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리에 머무름보다는, 수적인 감동보다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도 그 뜨거움을 체험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이 찬양을 들을 때 한 사람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앞에 있는 안위, 눈앞에 있는 나의 권력, 눈앞에 있는 나의 자리, 이것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이통해서 다윗의 다음에 오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사람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담당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이 분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우리 인간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밖에 보질 못해요. 내 지금 현실 앞에 들려지는 소리밖에 듣지 못하고 그것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뭐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세대에 정말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깨어있는 교회로 바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남들이 뭐
왜래요? 왜 저래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요. 누군가를 주목한다는 것은 깊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관계죠. 차를 타고 하면서 한 사람만 주목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나를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북합니다. 왜 저만 바라봐요? 근데 이 주목이라는 것이 그런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이 바라보는 이 주목은 다른 주목이에요. 저자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더 좋아해. 내 자리는 언젠가 빼앗김을 받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찬 주목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들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손자를 바라볼 때도 전혀 얘가 내 자리를 빼앗을 거야. 내 재산을 노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바라본 적 없잖아요. 정말 내 생명 같고 내 혈육,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울과 같은 눈으로 타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을 꺾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사랑이 담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내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가득 쳐다보면 사울과 같은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40년간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마지막 마침점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마침점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내 이웃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말들로 원수의 말들로 가득해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끝을 맺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주님이 임재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의 동력자로 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로 뜨겁게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내가 된다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친구의 그 자리에 내가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주님, 내 생명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군복과 활과 칼과 창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 것을 가득 쥐고 옹졸하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려고 할까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한없는 내려놓음을 바라보았고 그와 마음이 같이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았고, 또 이 인생 길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사울의 눈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두려움과 죄에 쉽게 번짐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안경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막 정신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들처럼 막 정신없이 떠드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수금을 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수금을 들으면서 사울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창이 들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해지면 우리의 손에 언제든지 이 창이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찬양이 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창이 들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찬양을 듣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창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명백하게 거울같이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자로서, 왕을 세움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왕의 자리에서 지금은 한낱 목동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모습으로밖에 서 있지 않는 사울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은혜로운 삶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늘 평화가 기쁨이 넘치고 이웃들에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가 하면에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깎아뜨리려고 하고 낮은 곳으로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선함을 인해서 날마다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귀한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고 어떠한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많을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일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면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에게 창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눈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